너희들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5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할 때 그를 잡아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으시나 타 죽질 않았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것인데 그곳에 요한을 집어넣어도 요한이 타 죽질 않아요. 그걸 집어내어서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있을 동안에 그곳에서 이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때 밤모섬에 그런 외로운 곳에서 이 계시를 받았어요. 밤모섬이란 조그마한 섬으로서 화산섬이고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황무지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감옥살이 하면서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때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터키. 여러분 옛날에 터키가 전부 기독교 쳤어요. 바로 바울 선생이 주무대로 복음을 전가한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거기에 에베소, 빌립보 교회들이 다 터키에 있었고 터키는 바울 선생의 복음 전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터키가 사라센에게 망하고 난다. 그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터키에 망하고 난 다음에 터키는 기독교가 거기서 뿌리가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터키는 완전히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러나 옛날엔 그 터키가 바로 기독교의 분산지였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문화로서 비잔틴 문화라고 말하는데요. 비잔틴 문화가 찬란하게 꽃핀 그런 도시로서 건축물이든지 이런 모든 교회당이든지 비잔틴 그 문화를 통해서 이룩한 아름다운 처소였는데 그 소아시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이슬람 교도들에게 침공을 당하여 무너지고 오늘 터키 산하에 있습니다만 바로 그 교회들이 있었던 곳에 지진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를 파괴하고 이슬람교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터키에 계속해서 거대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어난 그 지진이 일어난 처소가 바로 옛날 기독교회들이 있던 처소입니다. 어느 면을 보면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하나님이 터키를 강진으로 심판한 것은 그 처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던 처소를 이반 교회가 와서 점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천재지변 중에 지진 같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왜 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었는데 구태여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택했느냐?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택해서 그 우리 전체 교회사를 7 시대로 갈라가지고서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7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됨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공중에 들려올 갈 때까지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마치는 것을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소아시아에는 7 교회를 주님께서 제한 것이 아닌 것은 소아시아에는 7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7 교회를 택한 것은 그 교회 하나하나가 우리
기독교 2000년사에 있어서의 그 획을 끊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포함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해요. 우리 전에 있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이같이 그 교회 시대를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을 주님께서 예언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 공부해보면 참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는 주님이 다가올 그때를 말하십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아주 미지근한 그 시대, 그리고 라오 평신도가 교회를 잡고서 민주주의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을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분이 어거스틴에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짓기 전에 영원한 과거에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고 웃으시면 내 대답을 해줄게요. 그때는 당신같이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상황 안에서밖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서 생겼노? 하나님은 어디서 나셨나? 천지와 만물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 뭐라고 계셨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무리 추측해봤자 소용이 없이 우리 지성으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인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음을 얻고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습니다. 영원 무한 전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또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또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이 그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은 별개의 인격 같으면서도 인격이면서도 완전한 일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되 죽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큰 충성입니다. 보통 충성은 그저 충성하시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충성의 최고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한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뚜렷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와서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복이 있어집니다. 제가 평심 돌 때 아주 추운 겨울에 왜 그때 부흥회를 했는지 저 대신동 그라운드에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어요. 초겨울인데 추웠어요. 근데 밤에 이제 저는 평신도로서 그 천막을 선교사님이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천막에 있는데, 그때는 한국 경제가 다 어렵고 괴롭기 때문에 옷을 부실하게 입었어요. 내복도 없고 그냥 옷을 입고. 밤에 얼마나 추운지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춥고 막 이게 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가마니를 전부 둘러안고 거지처럼 이렇게 이제 가마니를 몸에 이렇게 둘러치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는데, 그 밤에 철회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별 할 일이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그것도 하도 부르니까 목이 아파가지고서 이제는 간격을 합니다. 그래 내가 가만히 안 들어보면 정말로 너무나 유치하게 짝이 없는 간격을 많이 하고 해요. 왜 그때 좀 지식이고 잘 사는 사람이 그 벌벌 떨고 추운데 그라운드 맨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울 리가 있겠습니까? 대개 거기 온 사람들은 우리 사회 하층인으로서 별로 교육도 못 받고 지식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하고 다 고달프고 괴로운 사람들은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로 저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데, 그때 내가 화가 덜컥 하나 난 것은 한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보이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손도 보들보들해요. 보이소, 내 손도 보들보들하고 얼굴도 보들보들해요. 난 추워 죽겠는데 말이지. 앉아가지고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손도 보들보들하지. 아유, 저런 무식쟁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만듭니다. 그때 내가 굉장히 밉더라고요. 무슨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은혜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받는 것이, 무슨 은혜를 받으니까 손이 보들보들하고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그래서 제가 비난했어요. 그 다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참으로 이제 목회단이 답답한 일이 많아서 철야도 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상기도도 하는데, 희한하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손이 보들보들해요. 그렇게 그냥 막 손이 뻣뻣하고 막 이런 게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손이 막 야들야들 보들보들 올 때 보들보들 하고 온몸이 나긋나긋 해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은혜가 오니까 마음만 보들보들 나긋나긋한 것이 아니라 몸도 그냥 보들보들 나긋나긋해요. 은혜가 그런 아주 부드럽고 기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초상을 많이 쳤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는 장례부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장례회사에 부탁을 하면 다 입관해주고 하지만은, 옛날에야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그저 옷도 다 갈아입히고 입관 다 하고, 늘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인데, 여자는 최 목사님이 하고 남자는 내가 하거든. 근데 내가 처음 먼저 남자 죽은 사람, 그때는 목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죽어도 그냥 막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냥 막, 그러고 막 옷에다가 막 소변을 쏘아가지고서 막 찌른데 나고, 그걸 이제 벗기가 전부 닦아가지고, 시체를 닦아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염을 하고, 그 다음 옷을 입혀가지고서 관 속에 집어넣는데, 희한하게 구원받아 은혜 받은 사람은 나긋나긋 보들보들해요. 응? 팔레나? 그럼 팔도 그냥 근데 닦아주고, 다리도 닦아주고, 그 관 속에 넣을 때도 보들보들하게 들었는데 얼굴도 다 웃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없이 가족들이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니까 해줘야 돼요. 그러나 가면 팔레나 교. 아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야지. 팔이 뻣뻣해가. 그럼 막 무릎을 떼고 잡아당기면 이 관절이 빡빡하고 부러집니다. 그럼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뜨려야 옷이 입혀져요. 뻣뻣하고 얼굴도 맞으면 가죽하대요. 이렇게 그냥 굳어져 있어요. 온몸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많이 만져보니까요,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분명히 알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죽어도 나긋나긋 부들부들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뻔뻔하고, 그 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아주 환하고 웃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눈을 뜨고 막 얼굴이 이렇게 그럼 어디면서 눈 감아. 감아놓으면 또 뜨고 감아놓으면 또 뜨고 저거.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눈을 싹 이러면 깨끗하게 눈 감고 얼굴이 아주 편안해요.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몸을 빠져나갈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천군천사에 오니까 마음에 안심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마음이 안심을 하니까 온몸에 긴장이 풀렸어요. 그냥 편안해. 몸을 빠져나갈 때 몸에 긴장이 없으니까 그 집이 다 편안해요. 나긋나긋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막 눈을 부라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놀래고 안 가려고 니를 깨물고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몸이 그렇게 경직될 수가 없어요. 시체를 많이 안 만져본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시체를 만져본 사람은 너무나 뚜렷해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몸도 부들부들해진다. 그 무식한 사람이 한 말이 참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한 말이. 지금도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 성령이 임하고 좋을 때 손 한 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손이 보들보들하고 얼굴도 나긋나긋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으로 오면 우리 마음도 부드럽고 몸도 부드럽고 생활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영적, 심적, 육체적 모든 생활에 부드러워져요. 그래 은혜 받은 남편은 온 가정에 들어와서 화목하고 부드럽고 은혜 받은 아내는 온 가정에 들어와서 훈기를 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와서 막 화내고 그냥 고함 꽥꽥 치고 막 무섭게 그러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은혜가 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오면은 소프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환경이 평강할 수는 없지요. 죄 많은 세상에 사니까 환경에 늘 회오리바람 치지요.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마음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면. 그렇게 파도가 쳐도 바다에 10m 밑에만 내려가면 조용하답니다. 태풍이 위에서 막 휘어적해도 10m 밑에만 내려가면 바다가 조용하다고 합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주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받아서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내 인생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이 평안이 마음속에 깊이 정리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안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대가 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물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완전한 영인, 일곱의 영, 그리고 충성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어져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원래 부모에게서부터 상속된 원죄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 죄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이 죄의 굴레를 걸머쥐고
별 도리 없이 속도 죄인이고 겉도 죄인이고 행위도 죄인이고 뭐 전체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로운 행동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의롭게 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뭐 종교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유명한 종교가나 철학가나 윤리 도덕을 가르친 선생들도 그들은 종교나 철학을 가르쳤지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죄를 걸머쥐고 처형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처형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런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종교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노연함을 받고 용서와 의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